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찬송가 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소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시작했건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제자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맛을 잃어버려 밖에 버려질 소금처럼 세상에 밟히고 지탄거리가 되어버린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나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알량한 선긋기보다 나의 잘못, 우리 교회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여 진심으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이때에 교회와 성도가 강도 맞은 세상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다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43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 큰 피해를 입었던 56일간의 긴 장마와 연이어 찾아오는 강력한 태풍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국민 모두가 활력을 잃고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들의 교만과 무지와 불순종의 결과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모든 인간관계조차 단절해야 하는 크나큰 징벌의 고통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각 예배 처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질병의 고통과 실직의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화된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 발생한 의료정책 분쟁이 완전히 타결되게 하시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는 8천여 개의 학생들과 대입수능 앞둔 고3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셔서 도저 하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결과를 보게 하시며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농어민들과 시리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그들이 속히 생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대면 예배의 중요성과 그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교회의 돌출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과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이때 세상에서 주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모든 교회가 정부의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코로나의 종식을 앞당기게 하시고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들어가고 있사오니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더욱 가까이 하며 하루를 기도로 열고 닫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유인 목사님의 안식년 휴가의 쉼을 통하여 재충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퇴임 후 개육하시는 다무라 사역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다무라 사랑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세우신 유인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가나안의 여정을 확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건강, 직장, 사업, 가족 문제 등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병약한 몸에는 강건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옵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는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도 함께 하시며
세상 일로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어 각자에게 합당한 것으로 모두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 가정과 예배에 초대해서 정성을 다해드린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안식을 주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뵙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왔는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돼서 여러분 직접 뵙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정말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의 가정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저는 직책상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제가 직접 집례하는 장례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집례하는 장례도 참여합니다만 대부분 돌아가신 분이 그리고 장례를 주관하는 그 모든 가정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 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타 종교인들의 장례 예식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편입니다. 근데 한 12여 년 전에 화장장에서 한 타종교인의 장례 의식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아침이어서 화장장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정이 눈에 띕니다. 제일 앞에 불교 성로가 목탁을 치면서 경을 외우고 있었고 그 뒤에 영정 사진을 들고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이 있고 그 관 뒤에 한 30대 중반의 여인이 소복을 입고 울면서 악을 쓰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규하는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생소했습니다. 여보 가지마 안 돼
돌아와. 여러분, 기독교 가정 장례식에서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식을 잃은 경우도 있겠고 배우자를 잃은 경우가 있어도 돌아오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인의 차이구나. 타종교인은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천국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 믿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만약 수박과 같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현실적인 복, 현세의 복은 수박 껍질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수박을 선물합니다. 왜 줍니까? 수박 껍질 먹으라고 줍니까? 물론 수박 껍질 요리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빨간 달콤한 속이지 수박 껍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십니다만, 하나님 주시는 복의 초점은, 핵심은 영적인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누리는 복의 핵심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태풍, 홍수의 피해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고추보다 맵다는 여행가 가사가 실감나는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이 힘든 현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명쾌해 주시진 않았지만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우리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으로 온 세상을 뒤덮어도 그 코로나19가 우리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는 구원 사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모든 과정은 우리 구원의 모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영역과 사랑과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는 바로 사탄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홍해는 세례를, 그리고 광야는 교회를, 요단강은 죽음을,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세례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교회를 광야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 광야 교회.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절절매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광야에서 말을 당하여 쩔쩔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흡사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십니다.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인도대로 쭉 따라오고 당도한 것이 바로 홍해 앞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라 말씀할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건너갈 무렵 바로가 군사를 딛고 뒤쫓아올 때 다시 물이 합쳐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굽의 군사는 다 애굽에 수장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죠. 그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죠. 뒤따르는 애굽 군사가 다 물에 수장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사히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닥친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당도한 곳은 광야입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마사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세례 받습니다. 그럼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광야에 온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 결코 만만한 곳 아니죠. 출애굽했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1세대 대부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다녔다, 세례 받았다, 이제 구원 다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통과가 쉽습니까?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겠다는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면 되겠습니까?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와 그리고 불뱀이 있고 독사와 정갈이 있는 무서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예수 믿는 생활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당도하리라 결심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들이 감격스럽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르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죠. 지도 한번 볼까요? 자세히 잘 안 보입니다만 이 수르 광야에서 한 3일간 물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니까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독이 있는 물입니다. 쓴 물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일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이, 그 감격이 3일을 못 버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애굽이 차라리 나았다, 그렇게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를 당했을 때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마라를 만나지 않고 그냥 바로 곧장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그러면 자신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했을 거예요. 당당하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실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홍해를 만날 때 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이 그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출애굽을 원한 적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부르짖었지. 그들의 관심은 당장의 편안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시켜 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겁니다. 그럴 만한 자격, 그럴 만한 믿음이 그들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출애굽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몇 퍼센트의 공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싶어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전도자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까? 아니면 도망쳤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전도받기 싫어서 도망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어 교회 왔고 세례받아 홍해를 걷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마라를 안 만났더라면 그런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없었겠죠.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살펴보십시다. 코로나19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 마음속에 불평,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붕이 새면 고쳐야 되는데 언제 지붕이 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맑은 날? 아닙니다. 비 오는 날 어디 지붕이 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이 영적인 흐린 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살펴보고 어디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어디가 부족한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신자 때는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경륜이 조금 쌓이면서 자기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내가 일해서 이 축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로주의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경과 정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할 주십니까? 미워서 말할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한 병약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있다가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소년은 슬픔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에 꿈속에서 소년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야, 집 앞에 있는 그 큰 돌멩이를 힘껏 밀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소년은 잠에서 깨어나 그 바위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힘껏 밀었습니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위를 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어머니의 말을 믿고 열심히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8개월 동안 힘을 다해 바위를 밀고 또 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밀도 바위가 조금 흔들릴 뿐 뭐 앞으로 옮기지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재보니까 8개월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밀었는데 그다음 10cm 정도 옮긴 것밖에 안 됩니다. 헛수고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엉엉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속에서 또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소년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바위를 옮기라 했나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저 바위를 옮길 수 없습니다. 고생만 했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어머니가 말씀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은 없다. 바위를 밀라고 했지. 이제 거울 앞에 한번 서보아라. 저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보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의 모습은 병약한 소년이 아니고 건장한 근육질의 청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언제 끝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19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만 붙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참 천국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임을 기억하고 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깊어졌듯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적해주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할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 다 물을 마시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만 들으라.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지겠다. 애굽 사람들은 그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한 나무는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선물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의 죄의 선물이 단물로 변하고 우리 속에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사라지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뿐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이 다바르는 말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만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읽다가 한번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23편 4장 말씀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편 23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지금 선한 목자가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근처도 못 가게 해야 돼. 그거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쩌다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겁니까? 저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양치기 하는 그 목자들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언제 양과 목자의 관계가 가장 돈독해지느냐? 그것은 바로 골짜기를 지낼 때입니다. 푸른 초장, 양이 멀찍이 목자를 따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낼 때는 위태롭습니다. 아차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바짝 목자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곳은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렇게 안아서 옮겨줍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의 개인적 관계가 어디서 맺어지느냐?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광야에서 진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10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 있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여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의 힘으로 광야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월 지났습니다만 8월달 추천도서가 날기새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주말입니다. 그 저자인 김동호 목사님, 제 바로 3년 선배입니다. 직속 선배입니다. 아주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아시다시피 암이 걸렸습니다. 2가지 암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암 걸려서 하루 종일 암만 묵상하는 겁니다. 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음속에 기쁨은 다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암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도 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선점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기로 했습니다. 건강할 때, 목회할 때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그 힘, 말씀의 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제가 지금 암 걸려 죽게 생긴 내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때 생각합니다. 나는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자기가 받는 그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눕니다. 많은 암 환자가 그 생만을 주시는 그 김동호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날기새가 쭉 이어지는데 300회 벌써 넘어섰습니다. 300회 특집하는 거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김동호 목사님 고백합니다. 지난 1년간은 내 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작년 1년은 제 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되지 않는 것 같죠? 가장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이 힘든 광야, 이 힘든 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입에 마스크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너희끼리 하는 말은 좀 줄이라.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길이 아닌 목적지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정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엘림을 주셨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물샘 다 세어보고 정나무 다 세어보고 샘물이 12개나 되고 정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 그러나 그는 그게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장막을 요즘 치면 텐트죠. 임시 거처입니다. 잠시 엘림에 이르러 힘을 얻고 또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엘림은 목적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도 엘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부유하게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든 엘림이든 크게 보면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결국은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라를 통과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천국 가는 길이니까. 엘리메이르도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엘리메이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니까. 앞으로도 마라도 계속될 것이고 엘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우리는 계속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당도하여 주님 품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천국을 향하여 직진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고 멸망하다 마땅한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가장 복된 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든 광야라도 천국 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길을 가게 하시고 광야임에 내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가장 복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홍수와 태풍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베푸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10회를 구별하여 11조를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숙인 성도님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물질에 인하여 근심에 빠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넉넉한 물질의 축복받아 이웃에게 베풀며 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으시고 주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삶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천국 향하여 직진하는 가장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신앙의 명가가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전 9시, 오후 9시 구군데 구국 기도에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오전 9시, 오후 9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의 시간이다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후임 목사님을 우리 내정되신 우리 박규성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관계로 직접 신방이 힘들게 됩니다만 신방이 꼭 필요한 가정은 줌으로 지구 목사님이 비대면 순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줌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또 가정예배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6일부터 매주일 4주간 온라인으로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도와 18기 지혜가 또한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이기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충을 향하여 직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형제님과 함께, 또 자매님과 함께, 아멘.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천국을 향하여 직진하는 자 되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